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내가 내 현실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다루는 한 텍스트의 핵심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문장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새로운 세상은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이게 그냥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같은 흔한 긍정의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말 그대로 현실을 바꾸는 대원칙이라는 거죠. 모든 건 정말 딱 이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돼요. 뭐냐면 현실은 우리 의식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서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바깥 세상에 그대로 비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 인류 전체의 의식이 분리가 아니라 통합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거대한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정치, 과학, 금융 같은 것들도요, 그 흐름을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의 생각에 모여서 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는 거죠. 굉장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모든 깨어남이라는 게 어디 밖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내 안에 있던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다? 네, 바로 나 자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동물과의 관계가 바뀌는 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 동물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관점이 정말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모든 걸 지배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정점에선 지배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는 하나의 소중한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돌고래는요. 그냥 똑똑한 동물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더 넓은 우주적인 인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혹은 열쇠 같은 존재로 그려져요. 우리가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인류의식을 한 단계 위로 점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물과의 연결을 넘어서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정말 오래된 질문인데 이걸 아주 새로운 틀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질문, 우리는 왜 진화하고 도대체 여기 왜 있는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민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에 대한 답이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하나의 게임입니다. 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가치를 증명하라고 닥달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 이 게임 한번 해볼래 하고 선택한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의 목표는 고통받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통해 이 현실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도 아주 재밌어요. 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게임에 들어오면서 이게 게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게임이라는 걸 잊어버려야만 진짜로 몰입해서 탐험하고 발견하는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어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 예수나 부처 같은 분들은요, 어떤 초월적인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이 인생 게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 끝판을 깬 마스터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준 건 나는 너희와 달라가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우리 모두의 잠재력이라는 거죠. 자, 인생이 게임이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그럼 이 게임을 만든 존재는 누구지? 바로 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질문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지도 몰라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요. 신은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누구라는 이 한 단어에 갇혀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보는 겁니다. 신은 누구인가
가 아니라 신은 무엇인가로요. 이 작은 변화가 정말 모든 걸 바꿔요. 왜냐면 누구라고 물으면 자꾸 저기 어딘가에 있는 나와 분리된 어떤 사람 같은 존재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무엇이라고 물으면 존재의 근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실제가 대체 뭐냐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답이 이겁니다. 신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의식의 장 같은 거죠. 바다가 있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의식의 장 안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과의 연결을 다시 느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랑 나눈 모든 이야기들, 현실은 의식의 거울이고 인생은 게임이고 신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모든 개념들이요, 이제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결론으로 향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문장이야말로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더 이상 외부의 구원자나 어떤 대단한 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힘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아까 현실은 의식의 거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 위, 아래를 나누는 계층 구조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 세상 모든 곳에 그런 위계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까지 한 거죠. 그럼 신을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나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분리된 나로서가 아니라 신성 그 자체로서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리가 아니라 완벽한 연결의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게임의 진짜 목적인 거고요. 자, 이제 공은 다시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됐고 내가 바로 내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모든 힘과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어떤 세상을, 어떤 현실을 플레이하며 만들어 가시겠습니까?